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결함에서 떠나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기억 비을 자임은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이 여기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살아갈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거룩하고 복된 날 믿음의 근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듣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순하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내면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숨겨진 죄와 상처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깊은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행제일교회가 2024년 새해에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라는 말씀과 함께 한 해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품으신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의 선교와 구제사역을 통해 작은 자들 속에 오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나눌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해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찬양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과 말없이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성도들 위해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당일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부서와 각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소식과 구원의 향기가 널리 퍼져 믿음이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교회 학교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시대에 다시금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이삭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을 늘 주님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고 낙심한 저희들의 영혼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결속의 끈이 더욱더 튼튼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 올 한 해도 마음 든든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운 겨울에 교회를 출입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은혜를 충만케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온 영과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영혼이 귀로만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들 때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성석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자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찬양대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피곤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 한해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자원하는 심령들의 헌신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새해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교육표가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입니다. 2024년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은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제42차 울산 서부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21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및 각 기관 원래는 다음 주에 정해진 장소에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시작합니다. 주보에 스마트 요람 설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2차 울산 서부 장로연합회 정기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 집사님은 차량 안내를 해 주시고 예배부에서는 1, 2층 안내를 맡아 주시고 봉사부에서는 식사 다가 차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2부 예배 때 차량을 외부에 주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삽지에 수록된 구역 팽수표를 확인하시고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연 대권사 남편 되시는 고 김정석 성도가 5일 별세하여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07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되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물보다 하늘나라에서 쌓여지는 하늘 창고가 넉넉해짐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하늘에서 누리는 그 평화와 또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여러 가지 예물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해 주셔서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우리 삶이 넉넉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321조 구약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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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소를 키울 때 소여물을 주잖아요. 소여물은 언제나 겨와 집 그리고 이런 것을 푹 삶아서 소에게 줍니다. 그러면 소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우구적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똑같은 겨와 즙을 섞어서 매일 똑같은 음식을 주는데도 소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을 잘 먹어댑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매일 주면 어떻게 합니까? 투정을 부리죠. 이거 먹고 살라는 거야. 이걸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반찬 투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람다운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매일 주면 사람답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야.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내가 개야, 소야. 매일 똑같은 걸 주고. 사람은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야 사람다운 거죠. 인간이 가치 있게 느끼는 거는 삶에서 지금과 또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좀 더 나은 가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들과 달리 소들은 밥을 잘 먹고 커피 한 잔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밥 먹고 배부르면 됐지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그러거든요. 좀 더 가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가 뭔가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보람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뭔가 가치를 느껴야 내가 밥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닌데 성냥팔이 소녀의 그림입니다. 동화책에만 나온 내용인데 성탄절날 성냥을 팔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가는 어린아이가 여기 보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 사이로 그 가정이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생일 케이크를 넣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창문 사이로 비춰주고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는 뭔가를 상상하면서 성냥 하나를 들고 성냥을 팔려고 눈 오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가 창문 사이로 보는 그 집안에 있는 광경은 아주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남의 집을 볼 때 그 창문 사이에 비춰진 그 집의 일들이 너무 고상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처지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처지가 일상적인 것을 보고도 참 행복해 보인다. 따뜻해 보인다. 나도 엄마 아빠가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식탁에 앉아보고 싶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 남의 창문으로 들어보는 남의 집의 일상적인 삶이 귀하게 보이면 그는 지금
처지가 기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는 거죠. 처절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으니까 창문 사이로 비춰지는 세계가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리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가고 또 엄마가 버스로 태워주고 태워오고 같이 공원에 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그렇게 사는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보여지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들이 그냥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게 보여지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의 일상의 삶을 보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생라합,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냥 기생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새번역이라든지 그냥 쉽게 쓴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 다 창녀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조금 포장을 하려고 그래도 언어 자체에서라도 이 라합의 처지를 기생이라고 하면 좀 나아 보이지 않을까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 원어를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창녀가 두 종류의 창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의 창녀 중에서 하나는 고급 창녀가 있어요. 거룩한 창녀,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창녀를 게데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요 예언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가 오지 않거나 가뭄이 있으면 제사장인 여자 제사장이 남자와 몸을 섞어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면 그 땅이 비가 내린다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사를, 자기 몸을 팔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거든요. 이런 신들 가운데 사는 몸 파는 여자를 게데사라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나는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창녀다라는 그런 직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케데사와 다른 조다라는 말을 쓰는 이 조다라는 것은 가까운 성벽에서 집을 짓고, 잠깐 성벽 가까운 데 집을 짓고 사람들이 가장 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은 조다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몸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여자입니다.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대낮에 만나잖아요. 그때 날씨가 정오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사람을 피해서 온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많기 때문에 5이나 되니까 네 남편이 없다고 하지. 그 네 말이 옳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부끄러웠겠습니까?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거예요. 많은 게 부끄러운 거죠. 자신의 몸을 버린 겁니다. 자신의 몸을 버리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게 그렇게 부러운 거죠. 한 명의 남편을 두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한 여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는 다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평범한 삶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그 여인에게서 아무런 가치를, 자기에게서는,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기 삶에 대해서는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남편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물을 먹어도 마시는 것이 아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인생,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그는 살고 있는 거죠. 어떤 행동에도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삶에도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지 삶이 아닌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라합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살아왔지만 그 몸뚱아리는 다 버려진 몸이고, 그 버려진 몸으로 돈 몇 푼 받아서 살아가는 그에게 여러분 어떤 것에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냥개비 하나에서 불을 밝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문 사이로 비춰진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성냥개비 하나를 불을 켜면서 그 불빛 속에 드러난 새로운 세계가 눈을 열리게 되는 거죠. 그의 삶에 완전히 새롭게 현실이 주어지고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세계가 열려진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이 기회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참 가치 있다, 어떤 것을 해도 참 보람이 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어두운 숲속을 살아가는 마냥 어두운 숲속에 있는 인생인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곳으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캄캄한 절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 세계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세계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여리고 성을 엿보라고 간첩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간첩을 보낸 거죠. 물론 이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간첩들은 간첩인 것처럼 간첩이라고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가장 들키지 않는 방법은 모든 남자들이 다 지나치지 않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 들리면
나도 저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 가까이에 있는 유명한 장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일들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여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나 추측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 사실은 여리고를 통해서 서쪽에서 동쪽 지역으로 가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 종려나무가 12종려나무가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여리고를 천국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혹시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에게 아마 여기에서 들어온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적들을 고발하게 되면 상급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탐꾼이 들어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낯선 사람, 지금 저 광야에서 벌어지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저쪽에서 온 사람 두 사람을 보고는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정참 그 고발을 하자 당장에 군인들을 데리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 여인이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숨겼다고 한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뭔가가 빨리 결정할 때는 마음에 자기가 품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순발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던 거죠. 저희 어릴 때도 보면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 원 준다고 그때 했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제 세대 사람들이에요. 간첩 신고하자 뭐 하고, 또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5천만 원 하고 벽보를 막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마도 그 여리고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신고하면 포상을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을 멸한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성에 있는 정보를, 군사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빼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간첩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공개하게 되면 전쟁의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그런 것을 발견해내고 고발해서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간첩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간첩이 라합에게 들어왔을 때 라합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여인은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 한 푼이 아쉬웠으면 자기 몸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처지니까
돈 한 푼이 아쉬운, 돈에 굉장히 민감한, 몸으로 밖에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굴러 들어왔을 때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만약에 간첩인가를 내가 숨겨줬다가 들키게 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아마 가족까지 끌려가서 다 죽일지도 몰라요.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여인,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남자 두 사람,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그냥 자기에게 정보만 빼가려고 오는 이 간첩 두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된다 하고 의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돈벌이를 눈앞에 두고 돈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건가? 아니면 당장 손해가 보는 것보다 돈을 선택해서 당장 이익을 선택해야 될 건가?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에게서 이 라합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요. 돈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요. 라합의 결정은 목숨을 내어놓는 선택이에요. 목숨을 각오하고라도 이것이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내 목숨 내놔도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믿음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준 목숨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고 무거운 것인지, 이 무게에 있는 그런 라합은 오늘 자기가 결정한 것이 더 가치 있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당장 눈앞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부터는 몸 팔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목숨 걸고 선택한 일이에요. 여리고의 위치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머물다가 가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머물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와서 이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는 세계의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 안에서 창녀들과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얘기를 하면서 소식들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슴이 출렁출렁거리고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집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그에게 전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저 에집트라는 곳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노예로 있었는데 그 노예 200만 명 그쪽에서 탈출했고, 그때 눈앞에 홍해 바다라는 것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200만 명이나 된 사람이 그 물을 땅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다. 그 일을 저 바다 건너 사막 건너 그 여리고에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까이에 있는 가장 힘세고 무시무시한 잔인한 왕 아모리와 시온과 옥 왕, 이 두 왕을 이 사막에서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이 다 없애버렸다. 이 일들이 성 안으로 다 소식으로 다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였는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여리고 성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땅에 있는 성 안에 이 소식이 다 전파된 겁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면 마음이 아찔했지요. 어떻게 아찔했느냐? 그들이 아예 라합이 표현을 해놨어요. 11절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죽었다.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 근데 라합과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미 라합은 이 땅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땅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결정한 게 뭡니까? 마음의 씀씀이가 달랐어요. 마음을 더 쓴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죽었다, 큰일 났다, 아이고 아찔하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이제는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을 몹니다. 여기까지 나간 거죠. 이런 마음까지 먹었는데,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한 걸음 더 나간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찔렸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여기까지는 마음의 생각을 품었는데,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어찌해야 될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에 한 걸음만 더 나가는 거죠. 마음에 파묻혀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했어요. 어찌할꼬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한 번만, 한 칸만 더 나가보세요. 그냥 괴롭고 힘들고 내가 내 인생이 왜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나는 죄인이네, 이 정도에서 머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의 혈통이 바뀌어 버립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결국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합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라합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조차도 너무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인생을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평범한 일상이 자기인데는 너무 가분한 삶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믿음을 갖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혈통이 왕의 혈통, 예수님의 혈통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처절한 인생과 비참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혈통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펼쳐진 소문들이 많지만 믿음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소문을 통해서 마음의 시간들을 좀 더 한 걸음 더 마음을 쓰시고 그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땅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임을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와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부러웠던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를 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순간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문을 여는, 이 관문을 통과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혈통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으크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관문을 통과하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